오늘 말씀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재물을 얻게 되는지, 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이 재정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19절 말씀은요, 지혜로운 자는 성실하게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자, 성실한 자는 먹을 것을 많이 얻겠지만 이 방탕은 무슨 뜻이냐면요, 헛된 꿈,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그러고 그냥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자는 오히려 궁핍함이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대, 누구는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뭐 나만 바본가? 나만 이러면 되나?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성실하게 재테크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일확천금을 바라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주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일하시면 돼요. 20절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계속 같은 말씀이 이어지죠. 여기서 충성된 자는 성실한 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투자해서 많은 걸 벌 수 있다면 굳이 나한테 그거를 주겠습니까? 자기가 하겠지?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것은 신문도 여러분 이런 투자 하라고 하는데 이게 거짓된 투자가 많습니다. 신문은 그냥 돈만 받고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신문 내용 보고 여기 투자하면은 얼마나 금액 돈을 벌 수 있다, 연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면 굳이 신문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돈을 번다는 거를 얘기를 듣고 투자하는 분들은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성실하게 일해서 벌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 알지, 해서 이렇게 얼굴을 봐가면서 해주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은 안 해주고, 판결을 내릴 때 이렇게 공정하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거죠. 한 조각 떡으로 범법을 한다는 것은 이게 작은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로 인해서 잘 일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뇌물을 주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돼요. 선물은 좋은 거죠. 감사해서 누군가의 내가 은혜를 입고 도와줘서 고마워서 선물은 귀한 거지만 그 선물이 뇌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본인이 잘 알아요. 이게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정직하고 공정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고 악한 자는 뭐만 쫓아다녀요? 재물 얻기에만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돈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막 돈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네.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참 아이러니하게 돈을 쫓아가면요, 쫓아갈수록 돈은 도망갑니다. 오히려 가난하게 돼요. 돈을 쫓아갈수록 돈을 잃게 돼요. 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그냥 마음에도 없고 그냥 상대방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뭐 좋습니다 이것보다는 진심 어린 충고가 나중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한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해야겠다 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지적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옳고 지혜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할 때에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고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또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해줘야 돼요. 지금 상대방이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충고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갑자기 쑥 충고를 하면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고를 할 때 지혜롭게 어떻게 충고를 해야 될지를 잘 생각하면서 충고를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 친구 중에, 내 주변 분들 중에 진심으로 나에게 조언해 주는 분이 있다면 참 복이 있는 분이에요. 그냥 주변에서 그냥 항상 이렇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만 주변에 있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속 얘기도 하고 함께 고민도 나누고 정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이 있는 거고, 또 그러한 친구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거고, 또 그러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또 지혜로운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물건은 부모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님 물건 내 거다. 그래서 부모님 거를 함부로 막 가져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악한 자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니에요. 컸습니다.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돈 내놓으라고 찾아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집 빨리 내놓으라고. 그래서 부모님을 그냥 지하 단칸방에 이렇게 보내고 그 부모님 집을 자기가 가져가는 자녀들.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악한 자녀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독립을 못합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뭐 대학을 졸업했지만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의 어떠한 재산을 쓸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루속히 부모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결혼을 했다면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께 도와드려야죠. 오히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을 모셔야죠.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이렇게 기대하거나 그것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형제들과 다퉈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것이냐 착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 이게 앞에 말씀과 이어집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모님의 재산을 본인이 다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모님 재산 갖고 형제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재산 가지고 막 성질끼리 싸워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믿는다. 난 나를 믿어.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요, 궁핍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돌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게 뭡니까?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를 많이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본인이 어려워도 그를 이렇게 모아서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혜로운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물질을 더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물질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사라져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족해지는 게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혜로운 자는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부를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